여러분, 구약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인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여러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약속이라는 것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설명하고 신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평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물론 구약이지만 신약도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보는 넉 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효도가 부모님하고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죠. 그건 잘못되면 참 가슴 아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현장이든 유튜브든 여러분이 잘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테마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테마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구약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시가서가 있고 마지막에는 예언서가 있다 그랬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우리가 각 권은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은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시가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명기 5장 10절을 통하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너희들이 나를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사랑해달라는 것이 사랑.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서는 제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상이라고 그랬죠. 일상. 일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길의 빛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정이라 그랬죠. 여정.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현재의 감정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현재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의 일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여정.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얼마를 이 땅 가운데 더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죠. 예언서.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버리고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뭐 하고 오라는 것입니까?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두 번째가 뭐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누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를 사람과 비교하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냐? 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 다르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높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높다라고. 나는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는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너희들의 수준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끝내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꼭 이 부분은 제가 꼭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구약 성경 역사서를 다루면서 역사서는 17권이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11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으신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미녀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뭐라고요? 애쓰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서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만자에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권이 나와요. 만으로 시작하는 성경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생각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이 어디 나오죠? 을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은 뭐죠? 창세기.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여기에서 11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꿔주세요. 그죠? 많은 이익을 뭐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야기해요. 사무엘 사무엘하 열렬히 일했는데 에스라예요, 에스더예요. 어떻게 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느라 돼 있잖아요. 너는 성경책이니까 너를 잠깐 빼보자고요. 빼보면 뭐가 남습니까? 에스라가 남잖아요. 그죠? 에스라는 에스드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 너는 뭐죠? 느헤미야 라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11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11권은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보세요. 너무 드라마틱한 내용들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책은 아닙니다만은 저기에 뭐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저는요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 있지만 이 슈를 통하여서 이 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는요 길게 내뱉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해볼까요? 시작. 휴. 길게 내뱉으셔요. 왜 길게 내뱉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휴는요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70년인데요. 이게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신 게, 저는 이게 참 관심이 가요. 아니, 꼭 70년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70년 기간 동안,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딱 기록했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쫓겨난다, 너희들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 지금부터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70년이라고 표현한 데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예. 심판이 뭐 됐다고요? 예. 시작되었다. 예.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70년이라는 단어를 딱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요한 1서를 다 다루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다루었거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문장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나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구절절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love, 사랑, 좋은 것,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공의의 사랑입니다. 예. righteousness, 의입니다. 공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의가 좀 해석이 잘 안 되면 공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공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여러분도 정말 진짜 오랜만에 이 말씀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의, 공정, 이런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도 특별히 또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공의, 공정 그러면 쟤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의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와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뭐죠? 인자하심.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 두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인자와 뭐예요? 예. 준엄.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단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엄하시다, 여러분 이런 단어 참 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자하심, 그리고 준엄하심. 인자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자하시다. 근데 여러분, 준엄이 뭔 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준엄은요, 타협이 없는 엄함이에요. 예. 타협이 없는 엄중하심이 이 준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 인자하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인자하셔,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막 그냥 사기를 쳐도 인자하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꾸짖어, 엄중히 벌하셔. 이것 또한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이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심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입니다. 그전에는 더 많죠. 그러나 그 왕만 이야기했을 때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일렀답니다. 예. 한 번 이야기하고 엄중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렀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꾸준하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보냈는데 똑같아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아예 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25장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맘모니즘입니까? 돈입니까? 우상입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서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예.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열린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죠.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기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온 그 첫 해에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네,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회초리 드십니다. 네, 우리가 민감하게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회초리 드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데요? 아니죠. 예. 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죠? 돌아오라고 기다리잖아요. 버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너희들을 사로잡겠다라고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도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25장 5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고 오늘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70년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굳이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뭐죠?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것. 회복이 뭐 했다고요? 시작되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면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게 끝이에요. 70년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0년이 끝나고 나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몇 년째죠? 28년째구나. 이번에 지금 몇 년째죠? 52년째래. 이번에 몇 년째죠? 65년째래. 와, 5년 남았구나. 5년 남았구나.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70년의 기간은요, 이 심판뿐만 아니라 그 70년이 끝났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무언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희망이에요. 이건 소망이에요. 포로들에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70년이 뭐하면 끝나면, 그죠? 11절에는 뭐예요? 70년 동안 그러잖아요. 13절에 12절에는 뭐예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13절 보세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아멘. 예.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25장만 보시면 말고 여러분 이 내용이 29장에 가서 조금 확장이 돼 있어요. 29장 보세요. 29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뭐하면? 차면. 70년이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단어들을 보세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70년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평안이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뭐예요? 70년 동안 내가 잘 연단받으면, 잘 버티면,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겠구나, 나를 다시금 이 포로에서 다시금 돌려보내시겠구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70년 동안 여러분 시작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70년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에 36년을 보냈잖아요. 언제 광복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기간을 모르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일제치하를 보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일제가 영원히 통치할 줄 알았잖아요. 이름 다 바꿔버렸잖아요. 말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거는 우리는 이제 평생 일제의 노예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암울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그 감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 얼마나 위대한 시인입니까? 크리스찬 시인이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그 감옥을 제가 방문해서 그 내용을 읽었는데 진짜 광복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광복되기 얼마 전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광복을 알았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 당시 36년 동안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 속에. 만약에 광복이 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어쩌면 버텼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젊었거든요. 건강했거든요. 버텼는지도 몰라요. 약간 뭐 굽신굽신거리면서 버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요 70년이라고 하나님이 기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건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 동안은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떼쓰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요 이 70년 동안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단 받는 것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것은요 아픈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그 연단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연단 이후에 나중에는 진짜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특별히 있잖아요. 제가 여기 네모에 놨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왜? 우리도 연단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70년 기간 안에 연단 받을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우리가 연단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에게 휴라는 단어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줄을 제가 연장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줬을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은 시작된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심판은 너희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기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단받고 그 가운데 뭐 하면요?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70년 이후에 때가 차면 뭐 한답니까? 회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2번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연단 받으시든지 또 눈물이 있든지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억울해하고 생떼 부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 나를 구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간이 차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뿐만 아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이거요. 백병금 목사님 돌아가신 백병금 목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5대째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죠? 백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말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백 목사님과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죠. 자,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시작되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회복이 시작되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반대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1번 시작.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2번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